오늘은 이 매일 성경 순서에 따라서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과 또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찬양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이죠. 특별히 그만큼 찬양은 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두 다 그러시겠지만 저도 이 찬양을 듣고 이 부르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사실 제가 좋아하는 것만큼 음악적으로 좀 실력적으로는 그렇게 뒷받침해 주지 못해서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하나가 있다면, 하나님, 기왕에 제가 좀 찬양을 좀 부르는데 기왕이면 좀 잘 부르게 좀 해주세요 라는 기도 제목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직까지도 응답이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저는 반주가 없으면 이 처음에 음을 잘 잡지 못하는 그런 치명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는 이 새벽에 반주하시는 분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이 새벽 예배를 인도할 때마다 이 첫음을 잡는 것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첫음을 너무 높게 잡아서 이 계속 부르다 보면 이 후렴 부분에 쫙 올라가잖아요. 그럴 때는 이 막 목에 핏줄이 쓸 정도로 열심히 부르다가도 어느 때는 그게 너무 힘들어서 부르다가 도중에 음을 내려서 부른 적도 있었고, 너무 이걸 의식한 나머지 반대로 너무 이제 뒤에 음은 생각하지도 못한 채 첫 음을 낮게 잡아서 마치 연부를 외우는 것처럼 이렇게 부른 적도 있었습니다. 마치 여러분 예전에 개그 콘서트라는 프로그램에서 이 이수근 씨가 진행했던 고음불과 같은 상황이 바로 새벽 예배 때 일어난 것이죠. 저는 예배를 마치고 나서 항상 이 예배를 제가 망친 것 같아서 하나님께, 그리고 또 새벽에 힘들게 우리 성도님들이 오셨는데 참 성도님들께 참 죄송한 마음을 늘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감사하게도 우리 삼일교회는 이렇게 반주해 주시는 분이 계셔서 정말 다행이다 생각이 들기도 하고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는 이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찬양을 잘하고 싶습니다. 음악적으로도 그렇고요, 실력적으로도 그렇고 또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찬양을 정말 잘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찬양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 146편의 전체 핵심 주제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회복되어지고, 또 우리의 모든 찬양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146편부터 150편까지는 시편 전체의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이 공통점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46편부터 150편까지를 할렐루야 시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이 시작과 끝이 할렐루야로 되어 있고 그 사이에 내용이 들어가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마치 샌드위치 같은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빵과 빵 사이에 이 야채와 이 내용물들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수미상관 구조라고 합니다.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처음과 시작, 이 수미상관 구조로 되어 있는 본문의 경우에는 처음과 끝에 반복되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 주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시편 146편부터 150편까지는 바로 공통된 주제,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공통된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146편은 할렐루야 시에서 이 첫 관문을 여는 첫 번째 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성경을 보시면 시편에는 이 표제들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이 표제가 적혀져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편은 총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 34편이 표제가 없어요. 이 표제라는 것은 이 저작 시기, 배경, 동원된 악기 등등 여러 가지 중요한 정보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표제가 없다는 것은 곧 이 시가 누가 썼는지, 언제 썼는지, 어떤 배경에서 썼는지 이런 정보들을 우리가 잘 알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러나 이 보편적으로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이 146편은 포로기 이후에 쓰여진 시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 포로기 이후에 쓰여진 시들은 대체로 기존에 쓰였던 시에 대해서 인용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 146편도 마찬가지로 기존에 쓰였던 시들에 대한 인용이 많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포로기 이후에 사용되는 특정한 용어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이 4절에 생각, 5절에 소망, 이 8절에 일으키신다 이런 용어들이 나오죠. 이 용어들은 포로기 이후에 사용되었던 용어들입니다. 이걸 볼 때 포로기 이후에 쓰여진 시다 추정을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시는 이 포로기 이후에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자라는 이 포커스에 모든 것이 맞춰져 있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도 거기에 모든 것이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보편적으로 이 146편은 포로기 이후에 쓰여진 시다라는 것을 다 동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오늘 이 시인이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한 가지 문제를 부각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첫 번째로는 시인은 우리에게 반드시 의지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 3절 말씀인데요. 우리 3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아멘. 여러분 말씀을 보니까 두 가지를 의지하지 말라고 그래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고 또 뭘 의지하지 말래요?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귀인이라는 것은 이 어떤 이 지위가 높거나 신분이 높은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또 그 다음에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이다라는 것은 쉽게 말씀을 드리면 구원이 자기에게 없는 인생이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겉으로는 누군가를 한두 번 이렇게 도와줄 수 있지만 완벽하게 누군가를 도와줄 수 없는 것이죠. 또 스스로 본인조차도 구원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허망한 인생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보면 정말로 신분이 높고 지위가 높고 재력이 많고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의지할 만한 사람인 것 같은데 그리고 겉으로 보기에는 뭔가 우리가 인생을 맡길 만한 사람인 것 같은데 이런 모든 세상에 있는 그런 것들을 절대로 의지하지 말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이런 세상에 있는 것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우리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바로 사람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때가 되면 어디로 돌아가요? 흙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소멸되기 때문에. 이걸 바꾸어서 얘기하면 다 죽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의지하지 말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2장에 보시면 7절에 보니까 사람을 뭘로 지으셨어요? 땅의 흙으로 지으시죠. 그러나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던 선악과의 그 열매를 먹고 이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 죄에 대한 결과로 심판이 내려지는데 창세기 3장에 보니까 19절이죠. 우리 19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내가 그것의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바꿔 말하면 태어난 것들은 이제 어떻게 된다는 것이죠? 죽게 된다는 겁니다. 영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은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드셀라가 969세라는 긴 세월을 살았지만 중요한 것은 죽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시편 90편 10절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시편 90편 10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여러분,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인생, 우리의 인생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잘 알려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만 이렇게 영원하지 않을까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영원하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과학기술이 굉장히 발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학도 영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전에 처음에는 지구가 평평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과학기술이 발달되면서 여러 가지 자료와 논문이 막 이제 소개가 되면서 지구는 둥글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어떻게 했어요? 지구는 둥글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듯 여러분, 과학기술도 계속 패러다임이 계속 변화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뭐 과학기술만 그러겠습니까? 우리의 일상에서도 우린 그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렇게 TV를 보니까요. 예전에 그 녹차를 먹으면 건강에 좋다고 그렇게 녹차를 먹으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어느새 시간이 지나서 또 보니까 이 녹차에 들어있는 이 카페인이 몸에 좋지 않기 때문에 녹차를 먹으면 건강에 좋지 않으니까 먹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또 시간이 지나니까 녹차에 있는 카페인은 사람에게는 해롭지 않기 때문에 먹어도 된다라고 그렇게 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정말로 소소한 부분이지만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 모든 것들은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4절 말씀처럼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것들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중국의 당나라 시대에 그 정치가였던 이상은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말했어요. 석양은 한없이 아름다운데 다만 황혼에 가깝구나. 여러분, 인생은 석양처럼 아름답지만 그 우리 황혼처럼 순식간에 사라져 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40장 6절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죠.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는 영적 지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원하지 않는 것을 의지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모든 삼일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영원하지 않는 것을 의지하는 그 어리석음에 빠지는 그런 일이 없도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계속해서 시인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의지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그것이 5절인데요. 우리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소망으로 삼는 자는 복이 있다. 바꿔 얘기하면 누구만을 의지하라는 것이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이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일까요? 성경은 아주 친절하게 그것을 6절에서 9절까지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눈으로 한번 여러분 말씀을 좀 따라오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이것은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자, 7절입니다.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억눌린 사람들은 단순히 사회적인 약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다가 어떤 악한 무리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하고 불이익을 당하고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한 그런 자들을 가리키는데, 이런 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신대요? 정의로 심판하신다. 바꿔 얘기하면 공의를 행하신다. 바로 이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계속해서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육적으로 또 영적으로 굶주린 자에게는 채워주시고 또 갇힌 자에게는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자,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러분, 이 맹인들이라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로 사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데 도움을 받지 못한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을 여신다라는 말은 상징적인 의미로 보호해 주신다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도움이 필요한데 도움을 받지 못한 자들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셨다. 여기서 비굴한 자들은 악한 자들의 압제나 혹은 질병으로 인한 고통을 겪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을 일으키셨다. 이걸 원어로 보니까요, 위로하셨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악한 자들의 압제 또 질병으로 인한 그 고통으로 인해서 이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신다. 여기에 나오는 의인은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막 몸부림치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주님을 위해 의로운 고난을 감당하는 자들, 그런 자들을 주님께서는 사랑해 주신다라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바로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호해 주시고 때로는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자,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여러분,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보호한다고 말씀하셨던 사회적, 경제적, 신체적 약자들을 보호하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것인데요,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보호하신다 또는 이 붙드신다는 표현입니다. 이게 능동분사로 쓰여졌습니다.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능동분사라는 것은 한 번만 보호하고 붙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보호하고 붙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 한 번쯤은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러나 한 번만 도와주는 그런 사람들을 의지할 수는 없는 것이죠.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이라도 여러분 의지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번, 두 번 이렇게만 단적으로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보호한다고 하셨던 그 모든 대상들을 계속해서 변함없이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의지하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이 악인들의 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되는 이 악인들의 계획이나 음모를 말하는 거예요. 이 계획이나 음모를 굽게 하신다, 바꿔 얘기하면 이루지 못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되는 그 악인들의 그 계획, 그 음모들을 절대로 이루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6절에서 9절까지 이러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영원하지 않는 이 세상이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에게 너 할 수 있어, I can do it, 자꾸 이런 걸 우리에게 가르치죠. 이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좋아 보이지만 신앙적으로 볼 때는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결국에는 자신의 능력, 자신의 경험, 자신의 어떤 능력들, 이런 모든 것들을 의지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자기만 의지하며 사나요? 타인까지도 의지하죠. 자기보다 더 힘이 센 사람, 자기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에게 연줄을 대기 위해서, 쉽게 얘기하면 줄 서기 위해서 안달이 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인생을 그들에게 맡길만 해도 그들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줄 것 같으니까 그들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모든 것을 거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마치 곧 무너질 바벨 탑 같은 허망한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설령 단 한 사람이라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의지하면 된다는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을 맡길 유일한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시편 3편 6절에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해요. 우리 말씀이 나왔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왜 그럴까요? 우리 8절 말씀인데요, 우리 8절 말씀 다 같이 힘차게 읽습니다. 시작.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여러분,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구원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기 때문에 아무리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지친다 해도 내가 두렵지 않다는 고백을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것이죠.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얼마큼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까이 지내느냐, 내가 얼마나 깊이 하나님을 만나느냐, 신뢰하느냐가 우리 믿음의 삶의 관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결국 우리의 믿음의 지경을 넓히는 것이고 믿음의 깊이를 더하게 만드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만큼 내 삶의 모습은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침없이 담대하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전심 전력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느냐, 의지하지 않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그리고 다른 무엇도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결론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1절에서 2절 말씀인데요, 우리 1절 2절 말씀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그리고 우리 10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시편 146편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친다고 했습니다. 수미상관구조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을 찬양하라가 주제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 안에 있는 내용이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라, 여기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결론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할 뿐만 아니라 내가 늘 의지하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결론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누구나 찬양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누구나 믿음 생활 다 하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교회 문을 열고 일상으로 들어가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중요한 겁니다. 일상 속에서도 내가 변함없이 내가 늘 의지하는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사는 것, 곧 여러분, 찬양은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 썩어질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의지하지 마시고 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늘 의지하는 그 주님을 나의 일상 속에서도 변함없이 찬양하는 그 삶을 살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사는 내가 되고 그런 가정이 되고 내가 속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교육자들 그리고 중직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리고 삼일교회와 한국교회를 위해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부족함 없이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강력하게 붙잡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부교육자들과 중직자들이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는 일에 절대로 물러서지 않고 충성을 다해 섬김으로 삼일교회가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는 우리 주변에 기도가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가지고 오신 기도 제물 붙잡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을 통해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